제가 나가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뭐 성가대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우리 서울세강교회 성가대가 늘 그립죠. 찬송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지금 내년이면 90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내가 웃음의 말로 우리 나 다니는 그 교회에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은퇴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한 해가 되니까 내가 뭐라고 인사하니, 아유 집사님, 이제 아직 집사님인데 원로 집사님이죠. 오늘 그 양반이 지금 85세인데 앞으로 한 살 더 잡수니까 84시네요. 그랬더니 웃어줄 것 같다고. 먹으니까 웃지 않아요. 웃어지잖아요. 먹으면 웃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자꾸 이제 더 하나씩 다시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또 목사님 이제 혹시 서울세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오늘 봉독한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래, 우리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부터라고 하는 그 제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에는, 과거에는 하지 못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2019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해마다 새해가 되면 마음에 다짐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금년 1년 동안은 교회에 빠지지 않냐고 주일날 수요일 예배, 또 속회 예배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새해를 맞지 않습니까? 또 지내놓고 보면 주일도 빠져먹고 수요일도 가지 못했고 금요일도 가지 못했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지난 1년 동안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돌아보니까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부터는 그 말이죠. 이제부터는. 전에는 내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또 잘 아시겠지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 형제를 뒀는데 작은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버지, 이왕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하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줄 거 없이 지금 내게 주실 거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식에 주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거든요. 아직도 아버지는 건강하고 살아계신데 이제 달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예의용 안 된다 그래야 될 텐데 아버지는 아무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줄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썩어먹질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머나먼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요. 그래서 이민을 간 다음에 거기서 뭐 하느냐. 지가 피땀 흘려서 얻은 돈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받은 거니까 그냥 물 쓰듯 허랑방탕 그냥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지 아니하고 써버리면 얼마 안 가서 다 떨어지죠. 이제는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돈 있을 때는 뭐 친구도 찾아오고 돈 있을 때는 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지만은 돈 떨어지고 보니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그뿐 아니라 이제는 배가 고파. 먹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 그 해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 성경의 내용인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될 때 취직할 때가 있나? 겨우 얻은 것이 돼지 길르는 목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너무 흉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 주연 열매, 이건 돼지나 먹이는 열매인데 그것마저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생각해 보니 자기네 집은 부자야. 자기네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주염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알기 쉽게 탕자라고 그러죠.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보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가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날 때 뻔한 거죠.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질 것을 아버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 자식이 다시 이제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올 것도 아버지는 알죠. 그래서 아들이 떠난 그 동구 밖을 항상 내다보면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렸겠죠. 그런데 마침 아주 옷도 남는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한 남자를 바라볼 때 그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알죠. 쫓아가서 아들을 끼워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뭔가니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고 나를 써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이래 이놈 당장 나가라.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얼싸안고 뭐라고 하면, 야, 종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네 집에 종들에게 가서 좋은 옷을 입혀라. 다 낡아진 옷을 입고 왔으니까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이 가락지 끼워주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사랑의 표죠. 약속이죠.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발에 새 신을 신겨주어라. 다 떨어진 신을 신었으니까 새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송아지를 끌어다가 찾고 요리해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넓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배도 잘 못 드릴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돌아오면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한 분 같이 따라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도합시다. 이제부터는 전도합시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 되게 계명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름을 계명했어요. 제가 본래 이름은 아명이죠. 우리 부모가 지은 이름은 조주현, 두루주자 속현자 주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2살 먹던 해 2월 22일 날 예수를 믿고서부터 이제 내 이름을 띄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리고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내가 좀 신앙이 좀 있으면 성자를 쓸 건데 그저 어진인자가 제일인 줄 알고 어진인자 더할 익, 어진지를 더 해보자. 근데 그거 신앙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그때 예수를 깊이 몰라서 그냥 이름을 잘못 지었어. 이익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이고 조 목사 이름이 제일 어려워. 이익이가 뭐야, 이익이가. 예,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이 사울이 그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왜? 또 교회를 막살하려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막살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가 무슨 깡패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워낙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당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바리새인이거든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 그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대학교를 나왔는데 뭐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교
혹은 연세대 같은 좋은 대학교를 나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는 견지에서 기독교가 이단이야, 이단.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큰 빛이 비치는 바람에 그만 여러분 어두운 데 있다가 가짝 밖에 나오면 안 보입니다. 너무 강한 빛이 비치는 바람에 쓰러졌어. 그냥 거꾸러졌어요. 보이질 않아. 같이 같은 사람도 같이 쓰러졌어요. 똑같이. 그런데 음성은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고 사울에게만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완전히 거꾸러져 가지고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기록했어요. 놀랐다고 기록을 했어요. 다 놀라는 거죠. 왜? 그동안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던 이런 악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지어 거기에 있는 사도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괜히 음모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고 그는 정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줬잖아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한 거니? 사울이 예수를 믿고서 즉시로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는 즉시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전도, 나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바쳐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물질보다도 귀한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 이거 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봉헌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세강교회 부임을 했어요. 저 신림동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은종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제가 이름도 왜 은종교회라고 지었냐면 은혜의 우물, 은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이 교회는 은혜의 우물이다. 그래서 은종교회라고 제가 지었어요. 은혜 은자 우물종자. 아마 그런 이름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서 5년 동안 심문한 동안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아주 뭐 교회를 다 지었죠. 짓고서 여기 부임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산꼭대기에 있고 그런 교회인데 아주 참 와서 보니까 거기는 교회를 자주 지었는데 바꾸자고 해서 와서 보니까 그런 이제 여기 세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아주 단독으로 그냥
그때는 지금은 뭐 부흥회하면 본교인도 잘 안 나오지만 그때는 부흥회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딴 데서도 이 부흥회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유호태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신학교 가서 성결교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성결교 목사가 되세요. 그도 은퇴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남에서 살 때 목사님에게 내가 인사해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날 찾아왔더라고요. 그 유호태 집사가 은혜를 받아고 전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하여튼 버스 타고 직장에 나가면서도 그냥 그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근데 대단했어요. 아주 전도를 그 사람이 아주 전도왕이야. 전도하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하고 이랬어요. 그 단장. 그런데 이 유호태 집사가 오늘날 뭐 꿈인지 뭔지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아무게 거기 전도하던 그 여자를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저 여자가 아니라 남자요.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 찰나인데 하나님은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인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전도는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로. 전도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나는 가장 귀한 건 전도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한 여자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만약에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옥에 갔을 거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꼭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를 통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요 혼자 나와서 아니에요. 혼자 나온 게 아니야. 벌써 당신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목적을 놓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전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전도해서 나왔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뭐 여기 그전 내가 은퇴할 때 참석했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은퇴식을 할 때에 마지막 답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올라가서 답사를 할 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일인데도 오후 예배가 있는데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축하를 은퇴 잔화 예배 축하해 주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내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두 사람만 소개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원이 내가 22살 먹던 해에 2월 22일 날 이제 처음 교회로 인도한 사람. 나는 그때 술 많이 먹었어요. 아주 술주정꾼이었어. 그래서 나를 교회에다 앉혀놓고 예수 믿게 만든 그 사람.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전도 안 했다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고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지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내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시켰더니 박수가.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된 거지. 내가 또 할아버지가 됐으니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했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목사가 됐어?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이 밖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에 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잠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나는 뭐니 해도요,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하지만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즉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견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더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체 마시고 이제부터 지체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금년의 사명이야. 이제부터 전도해서 우리 세강교회가 부흥되지만은 주님 앞에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전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요, 기도 안 해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전도로 나갈 때는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기도 없이 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줘야만 되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또 전도를 통해서 구원해 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못했죠. 기도는 꼭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좀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어려움을 주느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라.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뭐 가서 부닥거린가 이것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때가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만 알면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는 사람이 그래 산에 가서 숯불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병 고치고 건강 얻고 돌아온 사람을 나가 봤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우리 성경 가운데 기도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조사해보면 많죠, 많긴. 그런데
뭐 사회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가장 손꼽은 사람이 누군가 하니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동쪽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 여러분들도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해도 괜찮지요. 어쨌든 집에서도. 동쪽 창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총리가 셋이 있었어. 그런데 왕에게 제일 신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야. 이 두 사람이 다니엘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몰아내려고 그러려고 지금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다고 그랬어.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은혜들이 성경 보면 성경은 우리 거울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참 다니엘은 위대한 정치가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흠이 없을까?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게 되죠. 흠이 없이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흠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방법으로는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발견하고 왕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자고 오직 왕에게만 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왕은 그냥 건성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참 나는 그 성경 읽으면서 아주 감명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면서도 성경이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 읽으면서 아유 다니엘이 좀 머리가 좀 돌았나. 아니 차라리 그냥 숨어서 그냥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뭐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하냐.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야. 아무리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다. 정작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기야 끌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왕은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지만은 다니엘을 죽일 줄을 몰랐거든. 그래서 밤새도록 하루 먹지도 않고 그냥 식읍을 전폐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다니엘에게 갇혀있는 그 굴속으로 가죠. 사자굴 속으로 가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천사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은 줄만 알았더니 소리가 나옵니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은 바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사람을 시켜서 얼른 다니엘을 끌어오리라. 그래서 다니엘이가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다니엘을 모략한 그 두 총리와 그 가족 식구와 자녀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몽땅 죽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거저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략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밖에는 해결의 열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니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뭐 평상시에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1시간만은 내가 기도하자. 그래서 난 빼놓지 아니고 내가 괜히 입에 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독님을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이름을 꼭 부릅니다. 다 아니까.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현재 장로님들 다 이름 꼭 부르고 기도해요. 권사님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권사님들이라고 그러죠. 집사님들이라고. 꼭 기도하죠. 왜? 기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길이야 기도밖에 어디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만나는 길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동안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한번 무릎을 꿇어보자요. 무릎을 꿇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이제부터는 찬송합시다. 이제부터는 찬송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거 해야 이제는 찬송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조상집에 가서 찬송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 아니, 조상집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립니까? 기독교는 조상집에 가서 찬송하지 않아. 결혼식 가서도 찬송하지만은 조상집에 가서 찬송.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찬송하자. 오늘 보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5편 18절에 참 저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 살아있잖아. 우리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어려워도 찬송하고 고난당해도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라. 이제부터는 찬송하리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우리가 근데 해마다 그냥 연말이면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아마 우리 여기서 성경 많이 읽어서 상 탄 사람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어떤 분들은 8번 읽었다고 그래.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아유, 8번을 어떻게 읽나? 그랬죠. 그리고 성경 많이 읽기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나는 성경 한 번 읽기가 어려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방하랴, 뭐 속죄 인도하랴, 뭐 또 설교 준비하랴. 옛날에는 그 신방이 봄 가을로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400가정 신방하고 나면 아주 땀이 줄줄 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을 한 번 읽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한 번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겐 성경을 많이 읽으라 해놓고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나한테 자꾸 그냥 하나님께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퇴했으니까 시간 많잖아요. 성경 읽게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18번 읽었어요. 18번. 아마 내가 보기에는 18번 읽는 목사 별로 없을 것 같아. 18번.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많은 걸 깨달아. 그래서 시편을 쭉 나는 시편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시편을 쭉 읽어보면 아유 여러분 아니 다윗이 시가 많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뭐 죽을 고비도 많고 이런 걸 다 시로 표현했잖아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150장에 나 그걸 보고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거야. 예?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50편 이것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시편 150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능의 의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요 짤막한 6절에 찬양하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 찬양하라. 그런데 그게 몇 장이냐? 마지막 장이야. 150장의 마지막 끝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찬양합시다. 그동안 찬양 못해서 이제부터 찬양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가대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지휘자도 잘하잖아요. 여기 또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 가서 조그만 교회에서 다니니까 이게 그리워. 찬양이 그리워. 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자 그 말이죠. 자, 결론을 내립시다. 이제부터는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서. 이제부터는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전도하는 것도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봉헌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 교회 전도했습니다 하고 그 봉헌하잖아요. 나는 물질 봉헌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질도 봉헌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도하자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배하자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계 2장 19절에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동안 숙련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